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안식, 쉼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태껏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독 제 눈에는 안식일이 그저 습관적이고 해야 할 일처럼 느껴져서 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을 안 지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에 안식을 누리기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교회로 오지만 집에 갈 때는 다들 지쳐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휴, 드디어 끝났다. 집에 가서 쉬자. 안식일을 누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또 쉬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누리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또 저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주일은 교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그런 나오는 날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이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살펴본 본문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요약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가 하루 쉬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성경은 6일 동안은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데 일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은 뭘 명령하고 있는 거죠? 쉬는 것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조금 웃음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아서 잘 쉬고 싶어하고 쉬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언제죠? 월급날입니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 불금을 기다립니다. 경혜선생님 불금 기다렸나요? 이번에? 좋습니다. 또 빨간 날을 기다리죠. 대체공휴일이나 공휴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쉬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잘 쉬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꼭 하루는 쉬라고 말하는 걸까요? 말 안 해도 잘 쉬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걸 명령까지 하면서 넌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쉬는 것 같지만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일 동안을 일을 하거나 각자의 삶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쳇바퀴 도는 삶과 내 6일이 쉬웠다라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백수들을 부러워합니다. 최근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백수 생활을 지금 만끽하고 있고 본인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백수 체질인 것 같다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분을 보면서 부럽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뭘 느낀 줄 아십니까? 백수들은 안 치열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백수들이 오히려 치열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지금껏 일하다가 직장에서 퇴직했는데도 쉬는 것이 뭔가 찝찝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쉬면 쉴수록 이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수의 삶이 처음에는 좋아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수 생활은 점점 압박과 불안감으로 아주 치열한 삶이 계속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백수도 아닌 분들도 우리는 6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7일째 쉬는 날을 맞이하고 성경은 이날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는 쉬지 못하는 걸까요? 6일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이 7일째 되는 날에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일 동안 매일 돈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변에서 말하는 거죠. 너 월급이 왜 그렇게 작아? 그래가지고 너희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치킨도 이제 곧 3만 원 시대인데 치킨은 먹을 수 있겠니?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네가 직장을 좀 옮겨야 되지 않겠니? 아니면 네가 가진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해서 뭔가를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이 사람은 6일 동안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쉬는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6일 동안 들은 말들을 7일째 된 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딸린 식구들을 보면서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직장을 옮겨야 되나? 내가 가진 돈이 얼마지?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쎄 빠지게 일했잖아요. 그런데 7일째에도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무수히 많은 문화를 경험하고 무수히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6일 동안 외모에 대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7일째에도 쉬지 못합니다. 7일째 되는 날 팩을 해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되고 살을 빼야 된다는 압박에 억지로라도 피부과를 가거나 운동을 가야 됩니다. 쉬지 못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6일 동안 인간관계에 대한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7일째 되는 날에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 너 이렇게 좋아해 나 이런 존재야라고 끊임없이 눈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7일째 되는 날에도 즉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에도 뭘 못하는 거죠?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고 명령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성경이 꼭 쉬라고 명령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구별되게 지키라는 의미인데요. 구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따로 떼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얘를 떼어 놓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 즉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쉼이 그저 우리의 몸이 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쉼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중심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일에 쉼을 누리라는 건 그냥 네가 편하고 좋을 대로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쉬라는, 쉼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을 때 조금은 껄끄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이기적인 명령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하고 힘든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쉼,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네가 쉬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불행하길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저런 명령들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는 명령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윤우야 이거 해, 서우야 이거 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녀와 그 사람을 위한 명령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 이익과 내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더라도 내가 행복받으면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도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싫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은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죠. 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명령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뭘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히려 잘되게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 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킬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거란 말이죠? 불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쉼을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7일째 되는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 될까요? 보십시오. 6일 동안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시달렸을 겁니다. 앞서서도 보았지만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이 들은 말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나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말이, 다른 집은 다들 자가를 한 채씩 갖고 있는데 우리 집만 전세라는 말이, 물가가 오르는데 이 정도로 네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취업했다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한테 이렇게 효도한다는데 이런 말들이요.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네 인간관계가 망가질지 몰라. 너 친구들이 널 무시하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만 솔직해진다면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6일 동안 내가 들은 말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초조하거나 불안했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채찍질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돈을 벌게 만들고
뭔가를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게 자기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하기 싫지만 어떻게 했죠? 억지로 일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6일 동안 힘들지 않았느냐? 6일 동안 네가 처한 문화와 네가 들은 말 때문에 혼란스럽진 않았니? 주중에 치열하게 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지 않았니? 쳇바퀴 도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지 않았니? 오늘 하루는 내 안에서 쉬어라. 미래 때문에 염려가 되느냐?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나의 자녀를 굶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녀를 책임진다. 혹시 인간관계가 염려되느냐? 너는 내게 가장 완벽하고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어떠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불안한 것들이 있었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은 없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고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이제 내 안에서 쉬어라.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시달리고 지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분이 날 사랑해.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내는 거죠?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이걸 지킨다면 행복할 수 있단다라는 초대장이죠. 두 번째 예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배드리는 날이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날. 어떠십니까? 조금은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주러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에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을 통해 이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죠. 나를 구원했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억지로라도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어느 정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복음을 잘 모르는 모태신앙일지라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일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예배에 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 거죠. 이 댄 알렌더라는 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이 오로지 의무, 근면, 신앙생활의 날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체의 놀이와 오락을 삼가하고 영혼의 공기를 빨아내는 듯한 성경 읽기, 기도, 낮잠, 지루한 예배 참석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지키지 않는 편이 낫다. 언제부터인가 안식일은 일요일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인식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안식일로 둔갑해서 교회의 일요일 아침 대예배라는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럴 땐 정말 지붕 꼭대기라도 올라가 이렇게 외치고 싶다. 그건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난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로 이곳은 저의 직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주일에 나와야 한다는 더 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때때로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저 출근하는 날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기쁨과 소망으로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감 기한을 맞춰야 되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듯이요. 할 때도 있습니다. 숙제를 하듯이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소중한 안식일이 우리에게 그저 일주일 중에 하루인 일요일이 되었을까요? 안식이 지닌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안식일엔 빠지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 정도로만 여겨 배웠고 그렇게 지켰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그저 그 명령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을 주신 그분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 쉼을 주는지 그분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그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에 교회를 가야 돼. 주일에는 교회 가서 출석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데날랜더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발전해가는 제3세계와 쇠퇴해가는 서구 사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어쩌면 안식일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그저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축제와 즐거움의 날이 필요하다. 안식일은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내일을 고대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안식일은 일손을 놓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하루를 쉬며 힘을 비축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데날랜더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파티가 열리고 있는 축제가 바로 이 예배라고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째까지 천지를 모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일하신 후에요,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쉬신 거죠.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만드느라 수고했으니까, 피곤했으니까, 좀 이제 쉬자. 일요일은 좀 쉬어야 돼 하고 침대에 누운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피곤이란 걸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건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걸 보면서요, 너무나 흡족해하고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걸 데날랜더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일 예배에 오라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축제를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의 축제에 우리한테 뭐란 거죠? 초대장을 보낸 거죠. 인고나 기쁨의 축제를 향한 초대장이다. 불꽃 축제처럼 너도 이 예배를 기뻐하면서 와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인고나 예라마 상은아 어서 와라.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일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그저 의무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안식일이 결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즐거웠나요? 좀 더 둥글게 물어보죠. 언제라고 물으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하니까.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즐거우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냥 그랬어요. 적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힘들었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잠깐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하고 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를 보는 그 순간은 잠깐 즐겁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금세 사라집니다. 한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두려워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두려워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어색하고 두려운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주가 즐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한 주 동안 내가 즐거운가에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은 적 있나요? 이번 한 주 나는 즐거웠는가? 이번 한 주 나는 행복했는가? 이번 한 주 나는 만족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이번 한 주 물은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물은 적이 없는 걸까요?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먼저 지고 가야 될 짐과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이 나를 늘 짓누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하기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벅찬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섣불리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바쁨 속에서 내가 즐거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다루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갑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해야 될 일이 해야 되는 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에요. 겨우겨우 그것들을 쳐내죠. 하지만 즐거운 일을 다루는 일에는, 들어보세요, 점점 무능해집니다. 내가 즐거웠냐라는 질문은 내 삶에서 많이 하게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힘들었다는 말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삶의 6일 내내 이어집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일을 쳐내기 바쁘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교회로 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이 즐거움이라고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차라리 불꽃 축제나 보러 갈 걸 광안리. 왜 그런 생각을 하나요? 한 주 동안 어려운 일을 쳐낼 방법은 생각했지만 즐거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한 주 동안 이 일은 어떻게 하지? 직장에 가서 일은 어떻게 쳐내지? 내 앞에 힘든 일은 어떻게 이겨내지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과연 나는 즐거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에 와서 이 축제에 초청받아서는 우리는 이 예배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축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로 즐거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조 안식일이라고요. 가짜 안식일이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런 모조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일요일에 교회를 온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쉼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란 것을 잊은 채 쉼을 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아주 뛰어난 유대인 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일손을 내려놓고 안식이라 부르는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날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6일 동안 살았던 그 세계 말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축제와 즐거움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 축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축제를.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히려 이런 반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 안식일이 즐거워야 되고 축제해야 되는 건 나는 알겠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축제를 즐기고 싶다고. 그런데 그게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나도 즐기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즐기고 싶지만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마음을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주일이 즐거움이나 축제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쁨을 받는 것은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갈망이에요. 이걸 거절한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인생을 모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받은 기쁨과 자유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겪는 것보다 즐거움과 자유를 가지고 있다가 빼앗기는 걸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언제 가장 고통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삶이 매일 고통만 있다면요, 이 고통에 사람이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지차 고통을 느끼는가 하면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빼앗길 때 인간은 가장 크게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가 뺏기는 걸 두려워한다는 의미죠. 이는 안식일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까지 벌집니다. 어차피 주일에 즐거워하면 뭐해? 주일에 축제를 즐기고 나면 뭐해? 결국 월요일이 찾아올 건데,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고통이 시작될 건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주일에도 즐거움과 축제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월요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월요병에 걸리는 거죠. 주일이 아무리 즐거워도 월요일은 괴로운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감흥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 잊어버립니다. 다시 고통스러운 6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월요일이 되면 잊어버릴 텐데.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뻐해도 남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하루 은혜 받은 거로 6일을 버티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즐거움을 뺏어간 거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겁니까? 기쁨이 계속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식은 헬라어로 사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안식일은 깊은 쉼이요 깊은 평안을 의미한다. 이는 샬롬의 유의어이다. 샬롬 아시죠? 평안.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안식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깊은 안식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기 때문에 자신이 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쉼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예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배 와서 아무리 거룩하고 멋지고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 할지라도 들어보세요. 그 예배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안식이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안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안식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모든 곳이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예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가졌던 의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안식일이 즐거움과 축제가 아니었죠?
기쁨이 끝날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이 올 거라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눔하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 월요일이 오고 직장과 가정에 돌아가면 또 고통스러운 6일이 나를 반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이 되면 안식이라고 말하는 주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정말 그분이 심임을 알고 있다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되세요? 정경성도님, 밤에 그 일하는 그 수산시장 그곳이요, 예수님이 있다면 쉴 수 있다고요.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쉴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요, 기쁨이란 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을 거란 확신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쁠 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이루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만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은 깨어지고 맙니다.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안식은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깨어짐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았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자신이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자신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안식을 잃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쉬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의 축제를 단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안식을 잃어버리세요. 그분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안식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을 그분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안식을 잃어버림으로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을 잃고 죽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6일 동안 매일 듣고 매일 세뇌되고 있고 매일 피부로 와닿는 수많은 고통과 치열함과 아픔들 따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즐거움과 축제를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즐거움과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다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를 듣지 못했더라도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신앙적으로 거의 5년 가까이 방황하던 친구와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참 열심히 하던 친구였거든요.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5년째 되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고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게 되고요. 개인적인 신앙도 모두 무너졌었습니다. 특히 저랑 첫 양육할 때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올 때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의 표정은요,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는데 계속해서 날이 서 있었고,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저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날카롭게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기하게도요,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지금 5주째 양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 한 주 이 친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근에 양육할 때 볼 때 이 친구의 표정은 썩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도 안식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였죠. 그 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 양육이 저에게는 안식이에요.
양육이 점점 저를 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얘기하고 목사님이 절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양육이 있는 날은 일찍 자요. 왜냐하면 일 마치고 와서 유튜브나 게임을 하는 기쁨보다 목사님과 하는 양육이 저에게는 훨씬 더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하루 이 양육하는 날이 기다려져요. 이 양육이 저에게는 안식일 같아요. 보십시오. 이 친구의 삶은 5년 가까이 거의 늘 피폐하고 바빴습니다. 그렇게 진짜 힘을 잃은 채 이 친구 게임에 빠졌고 자신이 하고 싶은 다른 것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이 친구의 삶은 그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삶은 결국 그 친구를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양육을 통해서 이 친구는 다시 안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죠. 밤낮이 바뀐 친구였거든요.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런데 양육하는 날 일찍 자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간 듣지 않았던 설교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표정했던 얼굴이 이제는 어떻죠?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기가 없던 삶에 뭐가 생긴 건가요? 생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없던 삶에 이 친구는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친구의 삶을 바꾼 건가요? 무엇이 이렇게 5년 동안 무너져 있고 피폐해졌던 그 친구의 삶을 바꾼 거죠? 바로 안식이요. 그는 양육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쉼을 누리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지금도 매주 만날 때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친구의 표정은 점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쉼을 쉬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지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지난 삶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과 수많은 과제들과 수많이 해야 될 책임과 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힘드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 어차피 인생은 즐겁기보다는 고통스러워. 그냥 원래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다 이렇게 사는데 굳이 내가 왜 힘들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쉽게 생각하자. 원래 이런 거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진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향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참된 안식이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경험하고 이 친구가 변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유일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쉰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도 느꼈을 거고요. 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일도 생길 건가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걸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인생은 참 괴롭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런 괴로운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은 유일한 행복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진정한 축제로 네가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요 우리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하면서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내가 변하고 더 사랑스러워지기 원한다라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나는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인생은 힘들어요 맞죠?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할 만합니다 두려워할 만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십자가에서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짜로 산 게 아니라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샀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은 분이 여러분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나요? 오히려 걱정과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지 않나요? 생각해서 뭐해? 어차피 머리 아플 거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고 하나님 너를 돌본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태껏 내가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난 진짜 쉬길 원한다라고요 진짜 쉼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닫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서 인생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낭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으로 산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된 것이 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자일 때만 난 유일하게 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 축제를 초대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는 성대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식이 유튜브 쇼츠가 끝났듯이 금방 끝날 때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쉴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지친 우리의 마음이 7일째 안식이 되는 날 쉴 수 있고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식을 맛볼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허무함을 보게 해주시고 하지만 그 허무함 뒤에 있는 참된 안식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더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다고 고생했고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오늘 수고했다라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